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십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다가 펼치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은 그래도 함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3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오면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이 변화산에 올라간 기간 동안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의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아마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9명의 제자들이 다 달려들어 가지고 귀신을 나가라고 쫓아내고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명의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비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책 잡으려고 붙어있던 이 서기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아마 비난을 굉장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바라보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무능한 제자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서기관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아마 아이의 아버지는 발만 동동 구르며 아마 애타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가서 하는 말이 17절에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여기서 17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 역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 벙어리 귀신 들린 귀신 역사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하지 못하는 이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다 귀신 역사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이는 벙어리 귀신 들린 이 귀신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뿐만에 말을 못하는 고통만 겪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이 아이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이 귀신이 확 정체를 드러내면은 이 아이가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이 파리하여 가는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간질병 환자처럼 넘어져서 막 거품을 물고 이 발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이 아버지가 이 증상을 더 말해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씩 넘어뜨리고 잡아뜨려 가지고 거품을 물게 만들어서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이 자주 이 아이를 불과 물에 던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벙어리 귀신 들린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귀신 들린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다 그리고 장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을 귀신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귀신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완전히 그 귀신에게 장악당하고 붙들려서 귀신 마음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은, 악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귀신을 장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귀신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존재처럼 하나 되어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결국은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결국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무서운 특징이고, 요놈의 귀신이 저지르는 귀신 역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귀신에게 장악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들린이라는 말은 붙들고 장악해서 그 귀신이 그 사람과 인격이 완전히 장악되고 하나 되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데, 가끔 이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청년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다 보면은, 예전에도 제가 가끔씩 말씀을 전했는데, 청년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다 보면은 가끔씩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확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속에서 다른 인격이 드러납니다. 귀신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인데 다른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두 개의 인격이 들어있어서
몰랐는데 겉으로는 모르는데 다른 인격이 확 드러나면서 목소리는 분명히 그 사람이고 말투도 그 사람인데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다른 인격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서 확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르고 말하는 말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갑자기 그 귀신이 확 난동을 부리고 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더러운 귀신은 이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난동을 부리는 귀신은 거의 19 이상은 아니 10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 안타깝고 이 다루기 힘든 귀신이 어떤 악한 영이냐면은 그 뱀처럼 속에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아 가지고 막 은큼하고 음흉하게 들어앉아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귀신이 다루기가 힘들고 그 귀신을 몰아내기가 힘든 거지, 기도하다가 귀신이 막 드러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나가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귀신 역사가 드러난 것 앞에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면은 그놈의 귀신은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이 귀신이 한번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면은 귀신이 왈칵 정체를 드러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데,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속에 있는 다른 인격이 드러나서 여러분 다른 목소리로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귀신이 저질렀던 이야기를 막 내뱉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한 사람의 여기 벙어리 귀신 들린이라는 이 표현처럼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장악해서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조종해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며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것이 귀신 역사의 특징인데, 바로 이와 같이 귀신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까 귀신을 쫓아내면은 난동을 부리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26절에도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26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이 우리를 붙들고 완전히 장악해서 귀신과 하나 되어서 귀신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죽는 일에, 지옥 가는 일에 끌려다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까 읽어드린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헬라어라는 이 원어에 보면은 귀신이 얼마나 우리와 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죄 짓는 일에 끌고 가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지, 이 헬라어라는 언어 안에 이 내용이 소상하게 자세하게 이 내용이 담겨져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귀신과 이 남자 아이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 난동을 부리고 귀신이 역사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헬라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우리 한국말과는 다른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헬라어에는 각 이 단어마다 언어에 이 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단어에는, 헬라어 단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에 남성 명사가 들어오면은 그 뒤에 주어가 행동한 그 행위를 꾸미고 설명하는 동사나 분사도 남성형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성형 명사가 주어로 있으면은 뒤에 여성형 동사 분사가 붙어야 됩니다. 이게 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헬라어 명사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엄마라는 단어는 여자니까 여성 명사겠죠. 그리고 아빠라는 단어도 남자니까 남성 명사겠죠. 그런데 그 외의 단어들도 남성, 여성, 중성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이 대표적인 남성 명사가 무엇이냐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할 때 사도라는 이 단어도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냥 말씀이라는 단어지 여기에 남성이나 여성이냐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지만은 헬라어에는 이걸 구별해서 취급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여성 명사의 대표적으로는 진리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도 여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중성 명사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중성 명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라는 단어도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라고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귀신이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귀신이 이 저지른 이 행위이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이 분사는 중성형 분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분사는 남성형 분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은 주어는 중성형 명사인데 뒤에 따라오는 분사는 남성형 분사는 이 굉장히 매우 이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 의도적으로 주어는 중성형 주어인데 분사는 이 남성형 분사로 이 같이 붙여가지고 어색한 표현을 기록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의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이 중성형 성격을 띠고 있는 귀신이 이 남자아이를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하나 되어서 요놈의 귀신이 남자아이를 통해서 소리 지르게 만들고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는 이런 의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은 귀신이 이 남자아이를 얼마나 완전히 하나 되어서 장악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요놈의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를 완전히 붙들고 장악해서 우리와 하나 되어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우리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이 행위를 한 사람의 주체가 바로 그 남자아이인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아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하고 그 아이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는 것이 바로 귀신이 저지른 것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바로 그 남자아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하고 붙들고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저지른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정확히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냐면은 바로 죄 짓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죽을 짓 하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것처럼,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장악하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러분 죄 짓는 일에 죽이는 일에 날마다 끌고 다니면서 요놈의 귀신이 우리를 붙들고 장악해서 사용하고 끌고 다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죽일 짓 하게 만들려고 봐선 안 될 것을 보게 만드는 귀신 역사가 우리 속에서 봐선 안 될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 될 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날마다 죄 짓는 일에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서 죽이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귀신 역사인데, 근데 귀신 역사만 쏙 빼놓고 영적인 눈으로만 딱 바라보지 않으면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행동을 하는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내가 저지르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장악하고 있는 요놈의 더러운 귀신이 나와 하나 되어서 요렇게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게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이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리고 장악당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얼마나 죽을 짓하며 살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신과 하나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와 하나 되자. 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예수와 하나 되자. 예, 지금 출근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화장하고 지금 씻고 옷 입고 계신 분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예, 지금 들리면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하나 되자. 여러분, 예수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들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에게 붙들려야 되고 성령에게 붙들려야 되고 말씀에 붙들려야 돼서 예수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지,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에게 인도받고 귀신에게 끌려다녀서 죽을 짓 하다가 참으로 망해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얼마나 이 간교하고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게 귀신이 나를 붙들고 나를 장악해서 나와 하나 되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짓 같지만은 더러운 귀신이 내 속에서 이 못된 짓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왈칵 귀신이 정체를 들여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릴 때 보면은 몸부림치는 것은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목소리도 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나 몸부림치는 난동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귀신인데 정체를 드러낼 때는 그것이 뻔히 보이고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요놈의 귀신이 우리 속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이 귀신이 또아리를 튼 뱀처럼 음흉하고 은큼하게 내 속에서 죄짓게 만들고 나와 하나 되어서 나를 끌고 다닐 때 이놈의 정체를 모르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눈이 열려서 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알고 보고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서 내 속에서 나를 죄짓고 나를 붙들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요놈의 귀신을 몰아내고 오늘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예,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고 오늘 기도할 때 작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요놈의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오늘 귀신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은 이 막 난장판이 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나이다. 참으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참으로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발을 동동 구르듯이 예수님께 아뢰어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가장 먼저는 믿음 없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은 귀신이 나가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가득한 믿음이 없는 그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바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꼬투리로 빌미로 잡아가지고 이 변론하고 이 논쟁을 벌이는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논쟁을 벌이고 비난하기 바쁜 서기관들, 이 세 부류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를 주님이 강력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믿음 없는 모습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 없어서 참으로 내 문제 끌어안고 있지만은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와 같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이 참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귀신 격사에 당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믿음 없는 세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기 때문에 무능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 번째,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논쟁하는 그런 서기관들, 이와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서기관들이 정말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자기들도 애쓰고 노력해서 귀신을 쫓아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팔짱 끼고 뒤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시비나 걸고 있고 그냥 비난만 하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과 똑같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불쌍한 문제와 사정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 무관심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비판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여러분, 예수님이 강력하게 질타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없는 모습, 그리고 무능한 모습, 무관심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모습, 오늘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 안타까이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이 모습을 다 뜯어내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며 책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성도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우리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가진 자로 돌이키고, 무능하다면 주님을 일하시게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좋아한다면 참으로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주님 심정 가진 사람으로 돌이켜서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책망할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22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속에 불신앙이 가득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 말에 이 어폐가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불신앙이 가득한 마음으로 믿음의 요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지 못하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될지 말지 한다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런 전제 조건을 붙여놓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도와달라고 구하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불신앙 믿음 없는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강력하게 질타하고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촉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팔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가 어둡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구해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 불신이 가득한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즉시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이 확실에 찬,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강청하고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이 더 이상 두 번 다시 묻지 아니하고 왜 그러느냐, 진짜 믿느냐 묻지 않고 그 즉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와 같은 기도하되 불신앙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할 때 주여 믿음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25절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귀신은 꾸짖어야 될 존재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의외로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다루고 제자들이 귀신을 다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귀신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비난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귀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귀신을 다루셨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어떻게 다루셨냐면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귀신,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이웃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을 몰아낼 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강력하게 쫓아내고 몰아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 막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더 크게 오늘 믿음으로 따라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강력하게 꾸짖어서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귀신이 안 나가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쫓아내고 꾸짖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떠나가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8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막 소리 목이 쉬도록 귀신아 막 나가라고 막 계속 소리를 질렀는데 귀신이 꼼짝도 안 하고 떠나가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막 의기소침도 되고 좌절도 되고 왜 그랬는지 그런 마음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대답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아마 많이들 외우고 계신 말씀일 텐데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이 성경 구절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유가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유, 여기서 말하는 이런 유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종류라는 뜻입니다. 이런 유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 귀신, 이 사악한 악한 더러운 귀신인데 이 악한 영들도 여러분 종류와 차이가 있음을 우리 주님의 목소리로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다 똑같은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유, 이런 종류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고 있죠. 예수님이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말씀은 귀신에도 종류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하고 더 사악하게 강력하게 붙어있는 귀신이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악하게 강력하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강력하게 붙어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제자들이 주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의구심에 가득한 이 마음으로 제자들이 물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과거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었거든요. 과거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6장 7절 12절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이니까 오늘 본문은 9장이고 방금 읽어드린 6장이니까 시간상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고 나갔던 제자들이 그 권능대로 명령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적을 경험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벙어리 귀신 들린 귀신을 몰아내면 당연히 나갈 줄로 생각했는데 안 나가기 때문에 왜 안 나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사악한 종류는 나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권능은 말이죠. 이 권능,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처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죠. 막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야 된다, 주님 내가 능력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우리가 구하죠. 막 능력 받고 싶다고, 주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구하죠.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막 능력을 구했을 때 내게 능력 임할 때 막 불덩이 같은 게 막 확 임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가슴 속에서 막 불이 활활활 불타고,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가 소유하는 소유물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능의 원천,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그 권능을 권능으로 사용당하는 자가 바로 권능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사용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으로 사용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통해 사용당하고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뜨겁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저도 보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참으로 뜨겁게 말씀을 나누고 강력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힘으로 엄청나게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분량에 달려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참으로 우리 이 DOV 지하에서 저희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같이 말씀 한 40분 말씀을 나누고 20분씩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0분간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그때 사모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엄청나게 막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분 동안 청년들이 막 땀이 범벅이 될 만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실제로 막 토를 내가지고, 구역질하다 토를 내가지고 막 토한 것이 바닥에 막 흥건할 만큼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볼 때, 귀신은 뜨겁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와 같이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이런 종류, 이렇게 사악하고 악한 종류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악한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벙어리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놈의 귀신이 참으로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질 만큼 자살하게 만드는 이놈의 귀신이 붙어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역사는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이 아이를 데리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죄 짓는 일에 여기도 끌고 가고 저기도 끌고 가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귀신인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체득화된 죄의 근성,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있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날마다 시기, 질투, 음란, 욕심, 정욕이 가득해서 날마다 툭하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참으로 잘하다가 툭하고 그 죄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습관적으로 짓는 여러분 속에 있는 체득화된 그 죄,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 증거인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여러분이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붙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놈의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요놈의 귀신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애절하게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내가 무슨 죄에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도 귀신을 강력하게 몰아내고 예수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게 주신 참으로 권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